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절로 5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워포인트와 혹은 성경을 보시면서 시편 39편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가 왔네요 오늘. 딱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시편 38편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어느 정도 과거형의 그러한 징계를 받은 자의 기도였고, 지금은 이제 징계를 막 받는 사람, 받고 있는 사람, 즉 다윗의 그러한 개인적인 슬픔의 애가 시입니다. 오늘 10절, 11, 13절 말씀에 보면 10절과 13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질병이 다 징계는 아닌데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질병으로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질병을 징계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덧없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종말에 대한 그 모세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헛됨, 무성함, 갖고 누리고 취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질병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가 1절에서 3절까지에는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고백하고, 4절에서 6절에는 인생의 헛됨을 그가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고, 7절에서 13절에는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즉 세상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혹시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측량할 수 있는 범위 가운데 오늘 시인은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보다 침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징계받는 것을 알거든요. 자신의 지금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볼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에 감히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입에 재갈을 먹인다. 입에 뭔가 물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도록.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앞에, 시편의 저자 앞에 악인들이 있어요. 그 악인들한테 지금 막 피를 토하며 토로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데, 지난 우리 3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악인들 앞에서 말을 쏟아내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말하면 불평이 되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다윗은, 지금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러므로 내 앞에서 악인들이 지금 세상 말로 잘되고 잘난 척하고 막 나를 핍박해도 그들에게 불평이나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육체가 아픕니다. 눈앞에는 지금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를 저주해요. 나도 저주하고 싶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못하는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막 여기서 속에서 지금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작은 소리로 자신에게만 읊조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9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을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럴 때는 막 몸이 쇠약해도 에너지가 폭발하거든요. 저거 빨리 잡아서 내가 죽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온갖 몸 안에 있는, 어디에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지만 다 끌어올려서 막 진짜 미친 듯이 가서 잡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한 내적 갈등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반대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악인들이 앞에서 설치고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저주할 때 사람은 같이 하고 싶거든요. 입이 있어서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말을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참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기에. 근데 우리는 뭐 다윗도 인간이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기 이전에 이 상황에 가장 먼저 내뱉는 것이 말이에요. 말. 저도 목사로 말 많이 해서 실수할 때가 많은데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면서 침묵하는 것, 왜냐? 하나님께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말에 대한 실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오늘 재갈을 먹여서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지 않게 스스로 참습니다. 왜냐? 다 헛된 것을 알거든요. 4절과 6절에 보면 인생의 의미를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갖고 있는 것도, 누렸던 것도,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잠시 잠깐의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감정은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부담스러운 모든 현실이 사실이고 이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면서 진정한 것을 쫓으며 마음에 위로가 되고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소하지만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헛된 것을 딱 알고 나면 웬만한 것은 진짜 사소한 것이에요. 그냥 let it go,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시시비비를 하나씩 가리고 한다면 결국 고린도후서 5장 7절처럼 진정한 신앙이 뭐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둠 가운데 불빛을 싹 비치면 반응합니다. 어떤 소리에 반응해요. 어떤 상황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처럼 반응하지 않고 오늘 진정한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는 믿음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어떤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나도 할 말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몸에 힘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설교를 제가 하는 설교를 잠깐 보니까 액션이 너무 커졌더라고요. 막 손을 막 올리고 막 힘을 주고, 그래서 이거 힘 빼야 될 때가 왔구나. 이게 제 착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힘을 빼려고 해. 이제 점점 다시금 힘을 빼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막 밀려와요. 힘을 빼야 되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여러분 한 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한 뼘이래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 옆쪽으로 요게 한 뼘이래요. 요게 우리의 날이 이렇게 좁아요. 인생이 그 한 뼘 척도가 세상에서 가장 단위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3인치 정도. 그래서 내 손가락의 이 폭,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이렇게 좁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인데,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허상을 부리고 그렇게 범죄했고 나의 의를 드러냈던 것을 다윗은 다 가져본 자로서 자신의 삶의 방법 앞에 하나님의 범죄하는 심판의 대상자일 뿐이라는 것을 저가 헛됨을 깨닫고 지금 인생의 허망함을 하나님 앞에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보지만 그 재산과 그 명예와 그 세상의 지혜와 능력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 없어요. 물론 교회 직접적인 성도가 아니어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기도해 주러 갔을 때 노제를 지내고 노잣돈을 주는 건 봤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던져주는 것뿐이지 죽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빵 사 먹고 노잣돈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 즉 재물을 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욕망을 쫓는 그러한 것이 헛됨이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능력의 삶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에 부와 성공, 성취, 형통이 아니라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의 말로 범죄하게 하는 인생 가운데 내 참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시편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실 때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주님 필요 없죠. 우리 사무엘 목사님 빼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고대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갖고 누리고 성취한 모든 것을 다 천수를 누리며 다 쓰고 다 누리고 그래서야 주님 오시기를 바라요. 마라나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누리고 싶은 게 많거든요. 누릴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깊은 탄식을 하며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주님을 성취한 자에게는 주님이 소망이시고 그것을 이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만 9절 말씀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조금만 잠잠하면,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잠시 후에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꼭 무슨 양념 넣듯이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한 것처럼 뭔가 첨가하려고 해요. 저에게도 성도님들이 뭔가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냥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버려둬도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거기에 자꾸 이렇게 밥숟가락 얹고 내가 한 것처럼 티내고 내가 말 한마디 더 보태서 나의 의의를 드러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애지간한 일은 그냥 듣고 넘어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 뻔한데 인간이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받아들일 때 결국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에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류마티스로 관절염으로 병석에 누웠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내에게, 부족한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근데 결국 다른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됐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기도함으로, 물론 자기가 고치는 건 아니지만 낫질 않아요.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8절을 자신의 아내의 장례식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다른 기도 다 들어줬는데 내 아내 왜 하나 못 살려주냐 이거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도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갔고 조지 뮬러 목사님도 비록 홀로 남았지만 주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소망이 다르거든요. 세상의 목적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라면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징계, 그것이 11절에 보면 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화, 무비 말고요. 귀중한 것, 사랑했던 것, 소유했던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좀 먹는 것처럼 소멸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그래서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모세의 첫 번째 아들 게르솜, 게르가 뭐죠? 나그네라는 표시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 이방인들은, 노예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주인만 소유할 수 있고 유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있었다고요. 노예가 있었고
객이 있었고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같이 살지만 그들에게는 시리즌십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그래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나그네처럼 객처럼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물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비록 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즉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틈틈이 주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그분만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에게도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라는 것은 사실 어떤 공동체의 결속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주의 백성들은 그 죄사함으로 뭐를 아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알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39편의 결론으로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인데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주하고 이제 연말이 돼서 더 분주하죠. 이 바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불평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헛됨을 발견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그네고 객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나의 소망이 죽게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은 이 땅에 소풍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엔 120세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보면 주님 어제 왔다 가신 거거든요. 2000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래서 나의 진정한 소망이 주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공동체 가운데 조화를 이루시고 그 공동체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용이 되어서 세상의 헛됨을 깨닫는 자처럼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오늘도 주의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믿음으로 달려왔고 결국에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복이라는 것.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선교거든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해 가라는 것. 소망교회가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주님만을 소망 삼는 교회로 기도하면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사람에게 불평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소망 가진 자,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영화, 은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헛됨을 깨달아 이제는 징계를 받지만, 죄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을 얻었지만 그가 입술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눈앞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지만 그들에게 입술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침묵하며 하나님께 신음하듯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표적 삼고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끼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입술로 저주하고 불평하고 시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헛됨을 깨달은 자,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잠시 사는 나그네와 객과 같은 이 땅의 삶, 하나님 영원한 삶을 소유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 악인들 앞에 불평과 시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고 혀를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을 붙들고 우리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는 그 혀를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지, 불평과 시기가 있지 않도록 이 분주한 세상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세상이 고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침을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소망교회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 인생의 헛됨을 깨달은 자, 참된 지식을 얻은 자로서, 지혜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 소망교회가 더불어서 든든히 서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그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누려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소망교회로, 주께 소망을 받은 자로 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